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졌고 일본에서도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드라마로도 많이 알려지고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작가가 쓴 천사의 눈물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찬가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내용의 고린토서의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체크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그 사랑을 느껴라. 마치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함을 느끼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나온 말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먼저 하느님 사랑하고 난 뒤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느님한테 인간이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느님과 충만한 교감을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라야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의 사랑의 그릇은 간장종지만합니다. 그래서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이해하고 세 번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딸그락 바닥을 드러냅니다. 근데 하느님의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용서해도 아무리 이해해도 77번씩 70번이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머물러야지만 내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맛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고아원이나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참 예쁘고 발랄하고 깜찍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서 관심을 보이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갑니다. 몸을 쿡 찔러보고 갑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 가지고 온 핸드백도 애들이 가져갑니다. 왜? 관심을 끌고 싶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칠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한 명 한 명 집에서 케어받고 부모님들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그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거칠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고 내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출세를 못했기 때문에 넌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손발이 고생했기 때문에 너는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식들은 그 방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좋은 구경 해드리고 싶고 또 목욕 가서 등 밀어드리고 싶고, 부모님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다, 그래, 고맙다, 다 누리자 그러십니까? 아깝다, 왜 그런데 돈 쓰냐, 하지 마라, 됐다, 괜찮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집에 휴가 갈 때마다 아버지랑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목욕하고 좋은 구경 갔다 꼭 아버지랑 다투고 옵니다. 나는 해주고 싶고 아버지는 싫어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참 답답하고 아직까지도 이 못 누리는 그게 참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버지는 그 전후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끼고 절약하고 뭐 이랬던 게 몸이 배어서 낭비하는 거, 잘 먹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고 뿐인 거고 그거를 내가 맞춰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좋은데 뭐 맛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싫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원하신 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가봤더니만 거기가 어디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젊었을 적에 일하실 때 탱크로리 유조차를 몰고 하루에도 대구에서 울산까지 정류소가 있는 데까지 한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그 길 가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 길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싫어하시진 않습니다. 아빠들이 싫어하지 않으면 그 만족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저하고 같은 학년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재수한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뭉치고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는데 재수를 했겠습니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 드린 거죠. 근데 재수할 때 집에 계속 빈둥빈둥 놀고 늦잠 자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아빠 따라가자.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을 2개 사주더랍니다. 아빠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아버지가 뭐 하시냐면 한국전기공사 한전에 다니시는데, 한전에 다니면은 공사,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도 출자하고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월급이 많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돈 잘 벌고 편한 직종을 할 줄 알았는데,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전봇대에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선에 까치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무르다가 자꾸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전선에 올라가서 애자를 닦아야 되고 까치집을 다 부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전봇대 하나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면은 위태위태하고 내려오고, 그걸 하루에도 몇 개씩 이제 하는 거죠. 아들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때 밑에서 쳐다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1년 늦었지만 겨우 고등학교 들어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버지 따라서 한번 유조차 타봤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다른 차들이 없으니까 안 막히니까 빨리 왔다 갔다 3번, 4번, 3탕씩 4탕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뒤에 기름을 싣고 가면 앞에 차들이 갑자기 콱콱 이렇게 들어옵니다. 특히 작은 승용차들이. 뭐 큰 차들은 탄력을 받아 가다가 작은 차가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기름 덩어리인데, 폭탄인데, 사고 나면 큰일 났는데, 저는 옆에서 졸다가 깨고 아버지도 졸리니까 얼굴을 훑으시면서 물 마시시면서 그걸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하십니다. 더 젊었을 때에는 점심값이 나오는데, 그 당시 10,000원의 점심값이 나오는데 그 10,000원 아끼면 30일 일하면 30만 원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에 통닭 사오시고, 아버지는 그 공장이나 회사에서 주는 퍽석한 이 밥 드시고 그랬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교우 간에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흠뻑 잠기는 방법,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법,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비로소 하느님의 계명인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라는 그런 도그마틱한 가르침만 하시지 않고 먼저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그분 품 안에 잠겨본 적이 있는지